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신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세월들은 우리의 분초가 계속 쌓여서 시간이 되고 날이 되고 월이 되고 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세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24시간 1440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받기 위해서 어젯밤에 밤새 애쓴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눈 떠봤더니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영역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 여러분이 잘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여기서 거두는 자. 이 3 단어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지금은 이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 꼭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합니까? 굉장히 바쁜데, 다른 전도 대상자도 굉장히 분주한 듯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것 아니에요.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시간, 지금 현재. 그러므로 지금 못한다면 내일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 여인은 지금 물 뜨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직장 때문에 바쁘고 사업 때문에 바쁜데 꼭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의 사명 실현지입니다. 거두는 자가 필요해요. 오곡백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 관해서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거두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다음에 집에 누워있으면 탈곡이 돼서 이동해서 우리 창고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이처럼 영적인 추수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추수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하고 지난 주일,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앞으로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목장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목장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사역에 힘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추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교회에게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5장까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포한 다음에 5장 15절에 그런 즉 하고 바뀌어요.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결론을 얘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선포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나와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댈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하라 하신 것이죠. 하라 하신 말씀은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로 임합니다. 그러나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골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멀리 달아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조심스럽게도 하지 말라 명쾌하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이걸 좀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니까 좀 어려울 텐데 부모와 자녀 사이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명쾌합니다. 그거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부모님이 이건 해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아침에 등교해서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부모에게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라면,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부모님의 성품에 비추어 봐서, 부모님이 주신 다른 기준에 비추어 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상도동 가서 살 것인가? 용산 가서 살 것인가? 대방동 가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게 워낙 오리무중인 청년들은 하나님 눈앞에 딱 보이게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환상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에 드러난 명쾌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막연하게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는데 지나가면 그게 기회인 것을 아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흘려보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절약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쪼개서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하라, 건져내라, 다시 사오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월이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악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그 흐름 속에 내 세월을 담궈버리면, 그러면 정말 세월이 낭비가 되고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의 당시에 세상은 악하고 어둠의 세력이 왕성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여전히 악하고 어둠의 세력이 왕성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내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세월을 아끼라, 내 것이니까 아끼라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세월을 건져내라, 건져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빠져버렸어요. 어둠 속에 빠져버렸어요. 세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시간이 나의 소유가 아니로구나. 또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시간을 다시 사오라,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내 수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수중에 없어요. 그러니 사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요. 시간은 내 것이야. 만약에 시간이 내 것인 것을 완전하게 이루고 살아갔다면 항상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끝낸 다음에 우리는 아쉬움이 없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았다면. 어떤 노인이 자신이 70평생을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이게 이제 글에 소개가 된 것인데, 70년 중에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식사하는 데 보낸 시간이 6년, 약속을 지키는데 정시에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지각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거나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 불안하게 낭비한 시간이 5년, 넥타이를 매는 데 보낸 시간이 228일, 아이들과 노는 데 보낸 시간 달랑 26일, 넥타이 매는 데 보낸 시간이 18일, 담배불 붙이는 데 보낸 시간이 12일이었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계산해 보았더니 46시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과 부는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시간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시간이 정지되었다? 아니,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정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인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여 살펴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세월은 내 손을 언제든지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처럼 내일이 또 있을 거야. 올해처럼 내년이 또 있을 거야. 내 손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분초로 나누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다시 사오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나의 시간을 구원하라. 나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세월을 다시 사오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18절에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제와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엄청 많이 하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을 아껴서. 어떤 분은 여러 번 듣느라고 그걸 정속도로 듣지 않고 어떤 분은 1.2배속을 하거나 1.5배속을 해서 계속 듣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찬송과 암송 경연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곡을 다 암송할 수도 있고 암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소에서 가정에서 또 모였을 때 여기저기서 찬송을 계속해요. 그게 찬양의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자예요. 찬송과 암송 경연대를 하자고 하면 찬양하는 횟수와 찬양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서도 분명히 틀어놓고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인생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며 복종합니다. 세월을 건져낸 자, 세월을 다시 사온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에 가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의 영적 원리라. 한번 따라하죠. 이웃의 시간을 구원하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저는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의 영적 원리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웃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웃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시간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분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던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와도 그 죽음 때문에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가족들에게 11월 16일 날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한번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면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밀려오는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그건 내 생각이다. 네.
그분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일 거야. 어쩌면 여러분이 작정한 이분은 꼭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 이분이 올까? 말이나 하자. 그리고 툭 던졌더니 나 갈게.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진 삶을 그분이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시간을 영원으로 연결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왜요? 그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그런데 맨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게 생명이로구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나는 바빠요, 밭갈러 가야 돼요. 나는 바빠요, 소를 사러 가야 돼요. 나는 바빠요, 장가 가야 돼요. 나 일 때문에 바빠요, 나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과 주일 쉬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꼭 우리의 온 몸을 힘들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 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장의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것은 이웃의 시간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친지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당연하지. 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년 봄에 또 올 거야. 내년 봄에 안 되면 내년 가을에 또 갈 거야. 그게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포기해서 봐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24시간 1440분을 선물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리석게 살 것인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나의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다시 사오는 것이요, 또 하나의 측면은 내 이웃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이 작정한 분의 시간을 구원하고 다시 가져오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분에게 그야말로 고마운 소식을, 고마운 답례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거절할 거예요? 당연하지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나 그분이 관심을 보이면 그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추수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 영적인 추수가 여러분의 목장에서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내 것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목장 파티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 대상자를 방문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력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을에 영적인 추수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